학령 인구 감소와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로 교육계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한국계 산하신학대학교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은 예장통합 신학교육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서순석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장통합 산하 신학교육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총회부서의 신학교육부라고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신학교육부는 총회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는 부서이고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섬기는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세워진 7개 신학대학이 있는데 네네. 그 7개 신학대학을 지도하고 협력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 신학교육부는 신학대학과 소통하며 현안을 논의하고 또 지원하면서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가 이제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네. 늘 노력하고 모색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실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정말 크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위기라는 말이 이게 이제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만큼 그만큼 신학대학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깊은 관심과 네.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이슈가 모든 교육 분야의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요즘 그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맞습니다.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나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학력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점들이 되는데 바로 그 일이 신학교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총회는 이 일을 좀 생각하면서 20년 전부터 이 일이 논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논의하고 연구하고 내려왔지만 오늘 환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급박하게 변화된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신학교 졸업생들이 신대원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당연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신학교를 졸업했으면 신대원을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신학대학교 역할은 네. 한국교회를 위한 영성과 지성을 갖춘 그런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말 목회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과거의 평신도들도 나도 신학을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런 분들의 비중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비중들이 좀 높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막상 신학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신학을 가봤지만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길이 너무 막막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사회와 교회 그 차이가 커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그래도 사회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로 많이 돌아가는 비율들이 과거보다 좀 높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 7개 신학대학을 함께 모여서 통합 수련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게 될 때 그래도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학생들이 있기에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동안 좀 많은 연구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연구들이 있으셨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구조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예, 예. 그런 위원회를 총회 안에 두었다가 이 신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학대학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가운데 예. 구조조정위원회보다는 미래발전위원회로 했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무 구조조정을 한다니까 너무 좀 신학대학에서는 약간 그 반감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 미래발전위원회로 진행해 오다가 신학교육부만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특별위원회로 미래발전위원회를 이제 신학교육부와 총회가 같이 이제 연구하고 예,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어려운 것은 그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 자체가 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회만 갖고도 안 되지 않아요. 교수회나 학생들이 또 동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신학대학의 특징은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지금까지 그 신학대학을 졸업한 동문회가요,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은 동문회까지 이제 협의가 돼야 무슨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합의점을 찾고 이제 더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 모두가 예. 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 변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어떤 신학교의 커리큘럼에도 좀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현재 보면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아요. 예. 그 다양한 그 변화 속에서 신학대학이 빠르게 이렇게 흡수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특별히 AI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교리 문제라든지 그 신학대학의 중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깊이 논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런 과정들, 어떤 협의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수련회에서 챗GPT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서부지역 훈련원에서 이수인 박사라고요. 그분 모시고 챗GPT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커리큘럼의 신학교 총장님들과 의논하는, 그래서 빠르게 도입할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정말 깊게 논의하는 깊게 부분이. 논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한국교회 미래, 또 신학교, 또 신학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아요. 네.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영적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신학교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대학을 마음의 고향,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신학대학이라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학대학을 사랑해 왔어요. 네. 그래서 신학대학에 대한 기도는 마음의 고향과 같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학대학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그 땅을 밟는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나마 나요의 영적 역사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뭐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당부를 해주셨고요. 또 마음의 고향인 신학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말씀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장통합신학교육부 부장 서순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